교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늘 성숙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성서주일, 말씀주일이라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시편 33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자,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주 자체를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현대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규모가 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별이 많겠습니까? 바다에 모래가 많겠습니까? 예? 바다에 모래가 많을 것 같아요? 하늘에 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우리끼리니까 막 얘기해보소. 하늘에 별이 많다. 그래요. 사실 우리 바다의 모래도 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에 있는 별은 이게 모래보다 더 많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밤하늘의 별은 우리 은하계에 속한 별들이지, 이 은하계가 수십 조가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사실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기에서 끝나면 나 혹은 우리와의 관련성은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주를 창조하는 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가? 바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자, 작게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인간다운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습니까? 부모가 말로 교훈하고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가 자녀답게 자라갈 수 있는 거죠. 네 알아서 커라. 나도 내 알아서 컸다. 그게 아니잖아요. 자, 부모는 여러분, 내 품에서 아무리 귀해도 그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 반듯한 인물이 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물로 길러야 되지, 내 품에서 아무리 귀해도 버리장머리 없고 상식 없고 예절 없으면 여러분 사회 나가서
저 인간 왜 저래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로 우리 자녀들을 기름같이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말씀 때문, 즉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과 체험이 없으면 자기만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왜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생각, 또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주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바울이 정말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역시 기독교인들 박해할 때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이는 곳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게 옳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말씀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졌고 결국 유명한 사도 바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사람은 자기만의 신앙 혹은 자기 신념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40일 동안 그 산꼭대기에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이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아론에게, 야, 이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 어떻게 된 거냐? 산에 올라가니 죽었니 살았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론, 너가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를 받고 이 아론이, 자, 이게 하나님을 내놓으라 하니까, 자, 하나님은 이 아론이 어떻게 모세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지 하나님 모양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야, 이거 지금 백성들이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모세 곁에서 그냥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는데 그 아론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큰 일을 하나 하죠. 대단히 큰 일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야,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이래 가지고, 자, 출애굽기 32장 4절 이하에 보면, 자, 출애굽기 32장 4절 이하에 그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론이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기가 막히잖아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 바로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바로 이 신이야.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야. 그리고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예? 그러니까 내일 절기를 지키니까 너희들 다 모여서 우리가 한번 축제를 한번 벌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왜 시끄럽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아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결국은 교회를 그릇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마음의 생각, 자기만의 신앙,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그런 그 행동들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23장 15절 이하에 보면 화 있을진저, 우아이라는 표현인데 이 저주받은 인생들아 한 그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격하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뭐요?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인간들이 지도자랍시고 하면서 오히려 지옥 가게 만들더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믿음 생활해야 된다?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아세요? 아십니까? 그 모르는데 왜 그 말씀과 기도학교 신청을 안 해?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지금.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허상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어떻게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들 눈에 보이는 11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체면상 다 하얘. 그런데 정작 정의, 공의는 사라지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버젓이하고 거짓말하고 과장된 말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죄의식 없이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얼마나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 자, 52절부터 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노리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상이나 이념이나 교리가 안 맞으면 이유 없이 미워집니다. 왜? 내하고 안 맞으니까 죽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증오가 깊어지면. 그래서 이게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일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따지고 논쟁하고 결국 뭐예요? 말씀을 논쟁거리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논쟁거리가 아니라
바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의지가 별로 없으니까 이거를 지식적으로 자꾸 이게 논쟁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식적으로 내가 좀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사람이 좀 더 고상하게 보이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도 생각하네? 아, 맞아. 말씀을 못 꼭 그래야 될 필요 없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말로, 정말 진리라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이치는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출판되어져 나옵니다. 왜? 정해진 이론이 없고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모든 이론은 바뀝니다. 그런데 진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복이 되지만 이것을 그저 말장난하고 논쟁거리로 만들고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인데, 자,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관념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냥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 영지주의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교회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달갑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무엇으로? 신앙인으로? 그냥 믿는 자로?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지식으로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제가 더 무식하다는 걸 깨달아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30대 때에 사랑이라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봤을 때 느낌과 40, 50대의 사랑이라는 느낌과 자, 이제 60이 넘어서 사랑이라는 말씀의 그 감동이 다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뭘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참된 사랑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그것이 가장 완전한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은 볼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볼 때마다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성숙된 그 말씀을 통해서 성숙되어질 때에 우리 자신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고 뭐 논쟁을 한다는 것은 실천 의지가 없다는 그 뜻이거든요. 자, 디모데가 바울을 따르는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보면, 자, 3장 14절에 자,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느냐?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하고서 1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배우고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안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 말씀으로 기르세요. 지금은 내 품에 있으니까 내 자식이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이제 학교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사회에 나가서 공부해야 되고 외지에 나가서 공부해야 될 때에 부모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때에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느냐? 바로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사회 나와가지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 없지, 예절 없지, 말 함부로 막 하지, 그러면 이 사회는요, 냉혹합니다. 저런 인간이 있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양육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정말 반듯하고 예절이 있고, 말할 때도 신중하고, 그래서 참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길러 놓으면 내가 부모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길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 자신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접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은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7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천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장난하는 거야. 말씀 가지고 논쟁하고. 그러면 아무리 배워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버림받은 자들이다. 버림받은 자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은 꼭 예수만이 아니라도 된다. 왜 예수만 구원자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분은요, 머리가 하도 명석해가지고 기독교사에 나타난 그 모든 역사적인 신학적 이론과 논리를 다 깨고 있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거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나요? 사람은 똑똑하면 항상 문제를 만들어요. 똑똑하면. 그래도 여러분, 멍청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멍청하면 안 돼요. 똑똑해야 되는데 바르게 똑똑해야 된다.
믿음이 바로 들어가야 돼. 아이, 제가 지금 좀 덥네요. 요 강대상 좀 꺼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고귀한 것인데 그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내가 그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논쟁과 철학적 사고에 머무르게 되면 이거는 다 영지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헬라 철학이 결합된 것이 바로 영지주의인데 그 영지라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깨달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깨달으면 여러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잖아. 왜? 여기서만 백맥 도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신나는 거야. 왜? 논쟁거리가 되니까. 그 얘기해보면 재미있거든. 응?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맨날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게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어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해요. 그러니까 참 교수님도 많이 불편해 하셨죠.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근데 머리로 예수님 믿었구나. 주님은 머리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잖아요.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실천 의지가 없는 논쟁이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지성처럼 고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지성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 얼마나 알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안다는 것은 그저 한 1mm 정도 더 알까요? 말씀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주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씀을 붙잡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말씀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 한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자, 2장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성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적이어야 되죠. 그러나 말만 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지성이 아니라 정말 남들보다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수고하는, 그래서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자부심을 갖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뭔가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교회 나간다 하면서 요령 살살 피우고, 예? 힘든 데는 빠지고, 힘든 거는 남하도록 만들고, 자기는 빠지고, 생색 내는 데만 나타나고, 응? 또 교회 뭐 이렇게 프린트 할 거 있으면 회사 가가지고 프린트 해가 오고. 여러분 회사 가서 프린트 해오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공사를 구분 뭐 하지 못하고 그런 상식에 안 맞는 행동들 하니까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요거도 멍참탐아.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조금 더 희생하더라도 그렇게 내가 몸담고 일하는 회사나 공장이나 어떤 그 사업체나 내가 좀 더 헌신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나는 거지 말잘한다고 뭐 안다고 빛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낮아짐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건데, 그리고 경건함과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말씀이 그렇게 바위처럼 여겨지고, 이것은 내가 실천하는 게 아니다. 예? 이건 나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렇게 좌절하느냐 이거지, 믿음에. 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게 바로 믿음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이거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그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률적이지 않다 이거지. 내가 구원받았다 해도 언제 또 이게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떨어지고 세상으로 쏠려갈지도 몰라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러면 믿음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근데 뭐 내가 한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거 웃기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멀어지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져드느냐?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이단들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화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기도가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뭐 했어요? 기도하니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청춘 남녀가 만나면 결혼할 때 조건이 뭡니까? 저 남자가 능력이 나를 미겨 살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저 여자가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 다 따지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고 무능력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결혼합니까? 고생한다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기도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자, 11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어요. 왜 기도해요? 그리고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예수님 믿으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전부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은 그렇게 무섭더라고. 믿음이 떨어지면요, 별짓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말은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불합리한 것을 주를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 또 일은 안 하면서 그냥 입으로 그냥 막 서비스하고 말이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하게 생각하고 말로라도 좋은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꼭 삐딱하게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아주 심성이 삐뚤어져 있어요, 보면은. 그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보면은, 교회마다. 응?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알지. 남 일할 때 그냥 김 빠지게 만드는 거야. 위로하고 세워주지 못할 망정, 자기가 안 하는 일을 하면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잖아요. 근데 깎아내리는 거예요. 아주 심성이 삐뚤어졌어요. 못된 것은 물리치고 옳은 것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참 내가 하지 못할 때는 아이고 참 미안하다. 내가 이런 일로 못하는데 기도할게. 내가 도와줄게. 딴 일로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아니 누가 뭐 바빠서 못하는 걸 뭐 누가 뭐라 합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심성이 아주 빼딱하게 돌아가가지고 응? 그 이상한 말을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지. 교회가 왜 이상해져요?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다른 사람 못하는 것 보면 아이고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예? 참 감사하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그 덕이 나중에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한테도 돌아오지. 나한테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요.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무슨 짓을 하는지 이게 뭐 진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지 옳은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도 막 이렇게 행동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능력이 없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지난 권찰회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남해 마늘이 참 가을에 캤을 때는 통통하고 그냥 알이 꽉 찼는데 이게 관리 잘못하면 봄 되면은 겉은 멀쩡한데 이게 이제 반찬하려고 턱 집어가지고 까보면은 뭐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하나라고 없어. 모양은 마늘인데 속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말세에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명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왜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어요? 왜? 정신없이 살아가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말이사? 그래도 하루 3번은 기도하죠? 예? 그래 놓으니까 또 하루 3번 그 먹는 거 위해서는 기도하니까 또 막 몸 관리한다고 또 힘들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진짜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영혼의 문제.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자, 하나님은 참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향기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향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말씀만 알아가지고. 또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만날 주십시오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위해서는 기도 못하고 맨날 안 되는 거 달라고 그러니까 맨날 주십시오 주십시오. 뭘 이때까지 많이 줬으면 됐지 뭘 또 달라고 그럽니까? 예? 물론 뭐 필요한 건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자, 오늘 성소주일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 되게 하시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과 만나서는 대화를 많이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기 원합니다.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외에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과 기도로 삽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지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루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